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말씀 제목 업신여김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됐던 게 16절이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이게 문맥이 한 번에 이어지는 아닌 건데 제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인 겁니다. 16절 그리고 23절이 한 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자,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여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자식 없이 죽는 겁니다. 이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이 그런 벌을 받았답니다. 근데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녀와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미갈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를 업신여겼다면? 네, 다윗. 남편을 업신여기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싶을 리가 없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9월의 연인. 목사인 제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됐냐면, 목사가 교인을 업신여기는 한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붙이실 것 같아요? 안 붙이실 것 같아요? 안 붙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목사에게만 적용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왜 그래요? 네, 우리가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시는데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붙이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업신여김의 죄에 대해서 묵상 말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래 저한테 그 이상한 버릇, 습관 같은 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업신여김이 뭐야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 사전을 보니까 업신여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업신여기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전을 보면서 내가 교만하다라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만에 대하여 사전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나지 않으면 뽐내고 건방지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남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네, 실은 저는 이 앞부분은 별로 해당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부분은 저랑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일단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낯간지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난 척하는 거. 근데 저에게 찐입이 됐던 건 뭐냐면 그 뒷부분에 있는 것. 남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러고 났더니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혼자 저한테 물은 거예요. 너가 누구 말을 듣냐 도대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나이 드셔가지고 잔소리만 많아지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도 챙겨. 선배들 이야기 그럴듯하면 듣지만 저 양반이 나이만 들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고 났더니 정말 제가 말 듣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제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붙이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업신여기는 사람이 미갈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갈뿐만 아니라 우사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업신여기는 대상은 좀 달랐는데 이런 업신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죄는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또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깨달으시고 겸손함의 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5세기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부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셔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맨 한 가운데, 그러니까 원, 이 큰 원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옆에 4개씩 원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죽어서부터 심판받는 것,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림 중에 이 중앙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가 7부분입니다. 이 7가지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문자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한 특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개 그림으로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무쉬도 역시 이대한 용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캐톨릭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7종죄, 7죄 종이라고 그러는데 죄의 뿌리.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원 안에 있는 그림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예. 이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다시 넘기셔서 자, 하나님 눈동자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베 데우스 미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주의해라 주의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희가 이런 7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7가지 죄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게 교만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여자인데 여자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안 보이세요? 어떤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을 누가 들고 있냐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여자 앞에 거울을 비춰주는데요. 자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예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하루 종일 거울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부쉬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교만이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하루 종일 거울을 보느라고 옆 사람도 안 보고 주위도 안 살펴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저 그냥 내 모습에 취해서, 그래서 좋은 가구 갖다 놓고 좋은 그릇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것, 그게 교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내 문제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문제만 푹 빠져서 살게 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7죄 종이라고 그러는 거를 살리기야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 글자만 따서 특별히 교만이 왜 무섭냐면 교만은 캐톨릭에서도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교만에서 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인색함이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탐식, 분노, 게으름 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그 지파에서만 왕으로 부름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10지파에게도 다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궁궐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변방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만 명을 뽑습니다. 언약 운반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이 똑같은 사건에 이 일이 왜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그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투를 하려고 나가는데 처음에 집니다. 그래서 졌더니 언약궤를 안 가지고 와서 졌나봐 라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전투를 나갔는데 그래도 지죠. 그래서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네 민족에게로 가지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이 막 생깁니다. 다윗 신전이 막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소를 하나 잡아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오잖아요. 전된 송아지, 이제 막 새끼들이 울고 있는 그 젖된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에게 싣고, 만약에 그게 비틀비틀 가면 이거는 괜찮은 건데 똑바로 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느끼는데,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베세메스의 소들이 앞으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기 뭐가 들었나? 그리고 이렇게 열어봤다가 또 화를 당하고,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오늘은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넘었는데 한 번에. 네. 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이라고 되는데 다 똑같은 곳입니다. 바알라 그러면 여주인,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는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랏 여아림이라고 부르는데, 기랏 그러면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여아림 그러면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러고 나서 딱 봤더니 이게 딱 맞아요. 왜 이렇죠? 얼른 넘겨주세요. 네, 너무 많이 갔는데요. 예,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더 올리시라고. 네,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더. 네. 내리시고. 예. 자,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숲의 성읍, 숲에 있는 성읍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매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들이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네, 매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나 매면 안 되고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묵사와 아유가 준비한 건 뭐예요? 새수레를 준비해요. 묵사가 생각을 했어요. 왜 새수레였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베세메스에서,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수레로 왔어요. 가장 최근에 어떻게 옮겼어? 수레로 옮겼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자, 궤를 어깨에 매면 몇 사람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 네? 4사람. 근데 수레를 몰고 가면, 네, 그렇지. 저도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레를 몰고 가는 동안에 누가 주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목받을 수 있어요. 어깨 매면 고앗 자손들이 주목을 받겠죠. 근데 내가 수레 몰고 가면 계속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 기분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나를 쳐다보는 거죠. 마치 설교자들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표정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기가 잘생겨서 나를 보고 저렇게 행복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뭐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팀들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표정이 좋아지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자기 악기 실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들이 환호하는 줄 알고, 물론 우리 찬양팀은 아닌데 간혹 일부 몰지각한 찬양팀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새수레였을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가고,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기로 연주합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하는 게 조금 있다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괜찮았으면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 시키만 하고 자기는 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언약궤 옮기는 날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 이거 아무런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수기 4장 7절에 나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고앗 자손들이 매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운반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의 베레스 우사에서 이 일이 나고 나면 대번에 압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없을 때 교만해지고 내가 은혜 없을 때 남을 업신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저는 남들보다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기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큽니다. 이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에도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언약궤를 단순히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윗은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악기 연주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랐다든지 아니면 걸리는 게 있었다든지 뛰었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것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 13장에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쭉 읽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이렇게 성경 퀴즈를 내면 안 되는데, 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은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성경 퀴즈를 내면 되게 안 되게? 이게 두 개 다 답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나곤의 타작마당이에요? 기돈의 타작마당이에요? 어느 쪽으로 하실래요? 다 맞아요. 왜 다만이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곤은 준비된이라는 뜻일 때 이건 사람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한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근데 그러면 역대상 13장은 왜 기돈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키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찌른다, 칼, 창,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역대상 13장은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했던 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기돈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넘어가죠? 몰라요? 놀라운 일이야? 자, 너무 많이 갔어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옮겨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하나 더 옮겨야 되겠네요. 네. 자,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 어떤 뜻이 관계없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소가 뛰니까 하나님이 그를 소가 뛸 때 그걸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잡은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우사가 붙잡다라고 할 때 야하츠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요, 이게 고정시킨다, 묶는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소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걸 잡은 게 아니고요, 덜컥 그런 다음에 이게 괜찮은가를 확인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사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들었냐면, 이거 우리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만 다스리고 우리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니까 이렇게 잘 운반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고 그래서 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보세요. 네. 넘기시고요. 자,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분하게 여겼는데 저는 이것이 다윗이 그가 우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요. 다윗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자신이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꼼꼼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지금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수치스러웠을 거고 분하였을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사,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셔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언약궤가 잘 보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니, 너가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온전히 내 능력이었다라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넘기시고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맵니다.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리고 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에게 계속적으로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어요. 저에게도 역시 가드 그러면 어디냐면 블레셋 5성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넘겨보세요. 계속해서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넘겼는데 네, 넘겨보시고 자, 가드 사람 그러면 가드 출신, 가드에서 태어난 사람,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어디냐면 원래 고향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입니다. 또 가드 사람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사무엘하 21장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아니 그러면 이 오벳 에돔도 이게 블레셋 출신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쭉 찾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제 생각을 밀어붙였을 텐데 남의 말을 들어야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석서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주석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겨보십시오. 이 가드가 블레셋에 있는 가드가 아니라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지역의 약칭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돌리잖아요. 그때 므낫세 반 지파가 돌려준 레위 지파에게 돌려준 것 중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 아니고 누가 돼요? 레위 지파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남겨보십시오. 역대상 6장에 보면 그핫 자손에게 준 땅 중에 가드 림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가운데도 고핫 자손이 됩니다. 어깨 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 이게 할 만한 사람 내 집에 가 있었다라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넘기시고요. 그렇게 3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푸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메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네, 넘기시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가서 그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다윗은 다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넘기시면. 자, 오늘 말씀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가 메어오던 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미가이에요. 자, 앞에서 드렸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열정이 없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예배하러 갈 때 예배하러 가지 않는 여자, 저는 이 여자의 배포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평상시에 뭐 절반 정도가 안 갔다면 같이 안 갈 수 있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근데 지금 온 족속이 다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이제 딱 두드러지는 겁니다. 자, 미갈만 안 나갑니다. 미갈만 예배 안 드렸다고요.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오는 거. 근데 언약궤 오는 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언약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봤는데 일단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넘기셔요? 더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다윗이 대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춤출 때마다 속살이 보여요. 그래서 그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언약궤가 잘 옮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넘기시고. 다윗이 다 예배가 이제 끝나고 모든 백성들 축복하는 가운데 돌려보내고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더니 그 예배드리러 안 나간 여자가 축복하러 오는 남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정말 영화로운 게 아니고 이렇게 꼬는 거예요. 간죽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출신 정말 목동 출신 누가 아니랄까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아무 데서나 옷 벗고 하는 것처럼 오늘 당신이 부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당신이 왕이면 좀 왕답게 채통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지. 어디 배운 것 없이 그러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넘기세요. 제가 남자지만 미갈이 이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게 공감이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미갈이 처녀였을 때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다윗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집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장인이 사위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채 하기도 못할 때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누가 보내냐면 미갈이 보내서. 다윗은 이제 장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미갈은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 다윗은 가는 곳마다 부인을 얻습니다. 정말 재주도 좋아요. 여러 여자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얻었는지, 많은 여자들을 얻고 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부하였던 이스보셋이 자신에게 망명을 하러 옵니다. 내가 앞으로 다윗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미갈 데려오지 않으면 너의 망명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이스보셋이 미갈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미갈을 뺏어옵니다. 그 남편이 빼앗아가는 부인을 쫓아서 바후림까지 울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더 따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그리고 나면 발디엘과 미갈의 사이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갈은 어쩌면
그 남자랑 사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부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딸이 필요합니다. 부마로서 자신이 왕의 사위였다는 걸 확인시켜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틈나는 대로 저 근본도 없는 것, 저 목동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왕 돼가지고 왕 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왕의 딸, 그 미갈이 필요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이미 6명 이상의 아내와 6명 이상의 아들이 있는데 미갈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이 안 편했을 것 같습니다. 내 속은 안 편한데 예배 드린답시고 저렇게 기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꼴불견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마음 불편한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맞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였냐면,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정당한 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도 인정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미갈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휘둘리고 남편에게 휘둘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자는 언제나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래, 넌 은혜 받아 좋겠다. 그래, 너는 하나님 기쁨이 있어 좋겠다. 깐죽거리긴 하고 이죽거리긴 하고 업신여기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벌이 뭐였냐면 평생에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될 때, 다윗과 같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상처가 있을 때, 믿음의 열정이 떨어졌을 때, 미갈과 같이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 은혜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게 다 걸리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업신여기는 사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왕된 건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 교만하면 업신여김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교만하면 무시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겸손함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독립문 교회 많은 생명을 허락하셔서 9월에 열린 문이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